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성막과 예수 세 번째 시간, 5가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가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 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문에 성막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뭘 지나서 들어가죠? 성막 뭘 지나요? 문이지, 문. 그 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막을 외우면서 이것만 머리에 새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는 길. 두 번째,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그리고 또 그 문의 그 길, 그 진리와 생명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게 성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성막은 성공한 겁니다. 뭐 딴 거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목사님이 왜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 담을 부셔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 담이 막혀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해줘야 되고 축복 주셔야 되고 능력 주셔야 되는데 이 담이 막혀 있으니까 누가 나의 옆에서 나를 붙들고 있어? 괴롭히고 있어. 사탄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져 있는 그 담을 제거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저주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저주를 끊어내고 저 담을 박살내버리는 것이 뭐다? 5가지 예배다. 5가지 예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나가 이 말씀이에요. 오늘 묵도할 때 읽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나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고 환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시면서 나를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가 뭘까? 얘가 막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는데 뭐가 막고 있다? 죄라는 이름의 담이 그 복을 받는 것을, 이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을 무너뜨리는 키워드,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뭐다? 5가지 제사, 5가지 예배인 거예요. 우리 한번 5가지 얘기해 봅시다. 시작. 소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5가지 예배를 통해서 담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담이 막혔어. 이렇게 막혔어요.
막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거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뚫렸어. 그러니까 이 복이 임해. 근데 반대로 막혔어. 그러면은 여기에 반대되는 일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보호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항상 돌아봐 주시고 평강까지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이걸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 그리고 이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까 안 부러워할까? 이런 사람은 너무나 부러워하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리더예요. 직장에 가도 리더고, 그리고 학교에 가도 리더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봐. 왜냐면 빛이 나거든. 빛이 난단 말이에요. 리더십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5가지 예배를 통해 그 죄담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대로 이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담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복이 없어. 항상 망해. 항상 문제가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도 안 해줘.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괴롭혀서 상처받고 저주받고 맨날 우울하고 죽고 싶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딱 그런 얘기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처럼 나는 메뚜기야 같아. 나같이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쟤는 막 나보다 대단한 게 있는데 나는 왜 이따위의 모습일까? 막 그러면서 나의 얼굴은 왜 그런가? 나는 머리가 왜 그런가? 막 그러면서 5만 가지 막 우울함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두워져. 항상 칙칙해. 기쁨이 없어. 항상 얼굴이 이래. 막 이래. 울려 그래. 에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메말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단 말이요. 이렇게 살으니까 목사님이 웃지를 못했어.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은 웃어본 적이 없었어. 25살까지. 진짜야. 목사님은 25살까지 웃어본 적이 없어. 난 개콘을 보면서도 웃지 않았어. 시니컬한 사람이었지. 그래 개콘 하면 사람들이 웃잖아. 그러면은 왜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졌다 이게 뭐가 웃겨?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봤단 말이야. 웃지를 않았어. 진짜야. 난 웃어본 적이 없어. 최악이었어. 목사님의 인생은. 여러분 나보다 다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어. 불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유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웃음이 나와. 근데 웃어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웃는 줄 알아? 장성규처럼 웃어. 이러고 웃는다고. 이게 옆으로 안 멀어져. 그러니까 뭐야?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여러분 장성규가 이렇게 웃잖아. 무섭게 웃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야. 내가 매일 기쁘게를 막 불러.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행함다. 되게 기뻐.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게 막 떨려. 이제 좀 부르다 보면은 입꼬리가 막 부들부들 떨려. 쥐가 나. 막 진짜야. 막 쥐가 나.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너무 기쁜데 내가 웃지를 않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어두움이 임하고 마음이 메마르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막 맨날 막 마음이 우울해. 그리고 언제 죽나, 언제 주님을 보나 막 그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너무 외로워, 괴로워. 그러니까 어때? 두려움이 막 임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막힌 사람의 삶이야. 막힌 사람의 삶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이게 뚫릴까? 예수님 믿으면 뚫릴까? 안 뚫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야. 들어왔다는 거야. 그냥 구원만 받았다는 거야. 그러나 이 죄의 담은 허물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 죄의 담이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일이 벌어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항상 돌아봐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살 수 있어. 놀랍게도 여러분 어떤 운명을 가졌던 간에 어떤 상처를 받았던 간에 아니면은 너무나 연약하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제사를 통해 이것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주어져요.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목사님이 장성규처럼 이렇게 웃었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웃어? 할렐루야. 목사님이 우울해 본 적이 없어. 환경이 안 좋아서 좋아가지고 안 우울한 게 아니야. 어떤 환경이 와도 목사님이 우울해 본 적이 없어. 왜? 예배가 회복이 됐거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 5가지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요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무너뜨리나? 우리 5가지 우리 순서대로 위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자랑 초록 글자 그것만 읽을게요. 시작. 소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죄. 아멘. 자, 이거를 통해 무너지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의 자세. 목사님이 있잖아요. 제일 잘한 게 있어. 목사님은 예배 태도가 끝내줬어. 여러분, 목사님은 예배 태도가 항상 끝내줬어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막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항상 열심히 찬양을 불렀어. 항상 불렀어요. 그리고 항상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은 항상 나의 눈알은 어디에 있다? 목사님의 눈알과 마주친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야.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나를 스캔을 한번 해봐. 목사님이 3층에서 막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목사님의 눈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나를 지켜본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심심하면 지켜봐. 그럼 나는 항상 이쪽으로 가 있어. 내가 이쪽에 앉으니까. 이쪽에 가 있던가 이렇게 해서 영상의 눈과 마주치든지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있어. 내가 이런 것을 여러분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물론 졸 때는 바닥을 봤겠지. 근데 깨 있을 때. 깨 있을 때는 목사님은 항상 눈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막 다 이해가 돼서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왜 중요한 줄 알아요?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를 안 해도 돼. 뭔 소리인지 하는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뭐만 잘하면 돼. 눈만 잘 보면서 아멘만 잘하면 돼. 여러분 저번 주 설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저번 달에 설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요. 저번 주에 내가 한 설교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여러분 내가 한 설교도 내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니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저번 주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설교를 했지? 이럴 때가 있다고 나도. 내가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있잖아요. 머리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골수와 영혼에 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에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아멘과 주님의 말씀이 마주치면서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성 앞에서 백성들이 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는 메뚜기야 같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망했어.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 아, 못해 먹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거 우리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어. 정복하러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여러분들은 안 들었겠지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저놈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놈 처치를 해버리겠습니다.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목사님이 이번에 그 얘기하는 게 그래요. 평소 때 하는 얘기 여러분 말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막 욕하고 막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 진짜 못 받아. 내가 보장할게. KS거든. KS 마크. 기수 인증 마크로 여러분 찍어줄게. 여러분 못 받아 복. 예. 말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항상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안 돼, 못해,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망할 거야, 이래서 뭐가 되겠어, 아, 못 해먹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지,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주도 말로 받아. 그런데 뭐도 말로 받을까? 축복도 말로 받아. 말로 받아요. 그래서 속건제가 중요한 거예요. 속건제는 누구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자, 아브라함의 10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몇 단계? 1단계가 뭐죠? 순종이죠. 자, 그럼 2단계, 3단계는 안 중요할까? 3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 사랑해야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런데 왜 1단계를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1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1단계를 안 하면 2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단계를 통과를 못하면 2단계가 안 되고 3단계도 안 돼요. 그래서 1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뭘까? 자, 소제는 겸하여 드리는 자세야, 자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속건제요, 속건제. 속건제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속죄제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죄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 원죄가 해결돼야 되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속건제를 해야 속죄제가 드려져.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이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속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속건제가 뭐예요? 뭘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바로 속건제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 그래서 이 속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본인이 만약에 물질적인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20%를 더 해야 돼요. 10,000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12,000원, 12,500원인가? 12,000원이지. 12,000원이지. 갑자기 25%가 됐어. 12,000원이에요. 100만 원을 손해를 줬다. 그러면은 1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 예물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속죄 예물은 제일 비싼 거는 송아지 한 마리. 속건제보다 더 비싸다. 형편이 좀 안 되면은 이제 또 염소 아니면 비둘기.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뭐냐면은 배상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건데, 자, 근데 좀 큰 잘못을 했어. 그럼 20% 배상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풀릴까? 안 풀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했죠. 세리라는 사람. 여기다 안 적었네. 세리가 이름이 뭐 있었지? 갑자기 기억이 난다. 삭개오. 예,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은 너무 많은 사기를 쳤어. 너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속건제를 어떻게 했냐면은 전 재산의 50%. 전 재산에. 그러니까 그만큼 사기를 쳤으면은 못해도 몇십억은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50억 정도 사기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얼마예요? 25억을 회계 예물로 드렸어요. 회계 예물로. 그리고 나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사기친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사기 당한 것도 나쁘지 않구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 1,000만 원을 손해를 봤어. 그럼 얼마로 갚아줬어요? 4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할 정도의 배상이 돼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난이도가 이 둘 중에서 뭐가 높다 그랬어요? 속건제가 압도적으로 난이도가 높아. 왜냐하면 속죄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 제발 얘기만 해라, 용서해 줄게, 다 잊어줄게, 그러고 있어. 그런데 속건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피해자가 날 용서해줘야 회개가 되는 게 속건제의 문제예요. 속건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구한테 당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 갑입니다. 절대 갑이야. 심지어는 여러분 상처를 해가지고 마음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진짜야. 천국 못 갈 수 있다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속건제의 문제예요. 그래서 남한테 상처 주는 게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뭐냐면 용서 안 받으면 뭐 어쩌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문제가 뭐냐, 그 죄의 담이 안 허물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에 아까 저주가 임하잖아요. 자, 근데 요게 임한다 그랬죠. 요렇게 살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남한테 상처 안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진짜 이렇게 살아. 그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살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100% 이렇게 삽니다. 진짜로 이렇게 살아요. 다 이렇게 살아요. 돈이 있어서 돈으로 막 바르면서 막 자랑은 하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요. 그냥. 그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이 담이 생기고 어떨 때 속건제를 들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가르쳐 줄게. 성경적으로 이 어떻게 할 때 이 속건제를 들어야 되는 담과 문제가 생기나. 자,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자, 자, 이게 뭐냐? 친구에게 막 화내는 거야. 막 화를 내. 분노를 막 터뜨려.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좀 낮은 단계야. 재판,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바보야. 멍청아. 그러면서 친구를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까지 넘겨져요? 중앙 법정에까지. 법정에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나는 이렇게 말한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맨 밑에 친구한테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무시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막 친구들 괴롭히고 왕따 시키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100% 지옥 갑니다. 진짜 지옥 가요. 막 괴롭히고 막 왕따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도해가지고 100%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은.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계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한테 친구한테 막 승질내고 막 화내고 막 욕하면은 재판받고 그 다음에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를 막 무시하고 놀리는 거예요. 깜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징벌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돈의 문제지만 여기는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미친놈이라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 막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막 무시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었죠. 여러분들 나이 때 보면은 친구들한테 막 농담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별명 같은 거 지어주죠. 별명 같은 거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별명 지어줄 때 여러분들 친구에게 너는 내가 별명을 지어줄게. 너는 아브라함이야. 왜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거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야 내가 너한테 별명 지어줄게. 너는 이삭이야. 왜냐하면 너는 뭐를 하든지 은혜의 우물이 나오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다윗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선한 길로 하는 리더가 될 거거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별명을 지어준다 안 지어준다? 안 지어준다. 뭐라고 얘기해도 니는 메뚜기야. 니는 개구리와 같구나. 너는 참새와 같아. 왜 키가 너무 작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뱁새와 같아. 왜 지지배배 그러잖아.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재미로 별 생각 없이 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나를 저주받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한테 별명을 지어줄 때는 뭐를 지어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걸 지어주면 되는 거야. 받고 싶은 거. 자,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진리예요. 모든 우리의 삶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뭐냐면은 남을 축복해야 돼. 진짜야. 내가 축복받으려면 남을 축복해 줘야 돼. 항상. 그런데 내가 저주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는 셀프로 받는 거예요. 요즘 물도 셀프로 떠오잖아요. 저주도 셀프로 받아. 예. 친구 놀리고 친구한테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내도 소용이 없어.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리거든. 밑 빠진 독에 갑자기 말이 막 꼬이네. 밑 빠진 독에. 그러니까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마디씩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자, 우리 느끼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강력한 거죠. 당신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당신은 최고예요. 네, 멋져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가해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막 이렇게 가지고 미안하다 막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사죄를 해야죠. 그럼 반대로 이제 피해자한테는 어떻게 하라 얘기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아멘.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말을 들었어. 친구가 여러분들을 놀렸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용서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런데 용서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 아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아멘. 자, 이 일이 왜 일어난 거냐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오해를 했어.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야 네가 잘못하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야? 네가 인생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 똑바로 살아. 네 제대로 살아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상처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욥이 상처를 받았지. 마상을 입었어요. 마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 세 친구들과 욥에게 뭐 4명인데 사실 따지면은 4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욥에게 딱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꾸짖으셨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고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응 안 받아. 응 니네 회개 안 받아 그러셨어요. 주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 응 안 받아. 너네 예배 너네 회개 내가 안 받아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 너희는 나한테 뭐 드리고 그러지 말고 욥한테 가가지고 수소 7과 수장 7 가지고 욥에 간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욥이 너희를 용서했을 때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의 예배를 드렸을 때 너희의 죄가 용서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 너희를 용서할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가해자를 용서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세요. 어떻게? 기쁘게 받아주세요. 누구에게? 용서한 자에게. 용서한 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그냥 용서받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제로야 그냥 벌 안 받은 걸 감사할 뿐이야 그냥. 그런데 용서한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요?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단계 중에 3단계가 뭘까요? 원수사랑이에요. 원수사랑 다음에 4단계가 뭘까요? 멜기세덱이 누구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원수사랑을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너무 기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다가 뭐냐면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살이에요. 피죠. 그 죄 사함과 그걸 뭐예요? 우리 안에 먹게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목사님이 진짜 중요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 기업 비밀인데 이거. 이거 돈 받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컨설턴팅 이런 거 하면은 한 몇백씩 받고 그러는데 돈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공짜로 해줄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공짜로 해줄게. 원래 돈 받아야 되는데 공짜로 해줄게. 뭐냐면은 여러분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막 놀리고 괴롭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용서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양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한테 양보의 훈련을 시켜요. 그렇다는 것은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뭐예요?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큰 일을 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기 전에 만약에 마상을 심하게 입는다. 막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수련회 전에 마음이 막 낙심이 됐다. 수련회 전에 막 마음이 막 괴로워진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야. 수련회 전에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했어. 여러분들이 막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괴로워졌어.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됐어. 이게 뭐다? 대박이다. 이거 잘 안 가르쳐 줬는데. 이거 나만 아는 건데. 참. 여러분 빅 찬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하신다는 빅 찬스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 저한테 수련회 전에 누군가가 상처 입히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다? 그냥 고속도로 뚫리는 것처럼 그냥 쫙 지나간다. 속건제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그냥 논톱으로 빠바바바박 하고 끝나요. 왜냐하면 속건제가 제일 힘들거든.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속죄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번제는 나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주님 저를 드립니다 그러면 드립니 하면 그냥 채가.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요거다. 요 문제에서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남한테 상처 주는 거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막 남한테 막 분노하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런 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안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야. 못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가해자보단 피해자가 낫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남는 게 없다. 뭐예요? 돈 잃지, 저주받지, 대가 치러야 되지,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피 터져가지고 주님께 전부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온단 말이야. 그런데 피해자는 주님 용서할게요 그러면은 어찌야 니 받을게 그러면서 이복 저복 그러면서 다 부어준다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해자는 좋지 않다. 목사님이 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줄 알아? 목사님은 항상 피해자였거든. 어디를 가든 왕따를 당하고 용서해줄 사람밖에 없었어. 초딩 때도 용서해줄 사람밖에 없고 2학년 때 갔더니 왕따를 당해가지고 용서해줄 사람밖에 없었고 3학년에서 옮겼더니 3, 4학년에도 왕따를 당해서 용서할 사람밖에 없었고 중학교 때 갔더니 거기서도 왕따를 당해가지고 용서할 사람밖에 없었고 고등학생은 조금 더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또 용서할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용서할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20대 후반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용서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목사님은 항상 축복의 자리, 피해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자리의 자리에 있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피해자, 당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할 때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한다. 그래서 불 받은 자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불 못 받잖아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자기가 그냥 나무에서 불 태워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요걸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누구를 놀렸다. 그리고 누구에게 뭔가 잘못을 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주를 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회개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친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용서를 구하는데 싫은데 그러는 거야. 나 네 용서해 줄 마음이 없는데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 또 이러지. 내가 감히 용서를 했는데 내 용서를 안 받아줘. 아니 여러분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의리야. 갑이 아니야. 용서를 구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절대 의리야. 왜냐하면 그거 용서 안 받으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거든. 그러니까 누가 갑이야? 여러분들이 상처 준 사람이 절대 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뭐냐면은 저기요 저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 안 해줘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좀 더 큰 거 가지고 저기요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안 받아줘. 그럼 뭐야? 저기요 용서 좀 해주세요. 근데 안 받아줘. 그럼 어때? 저기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니 안 받아줘. 그럼 저기요 용서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 용서해줘.
사람이 그 마음이 사악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용서해 준단 말이요. 그리고 그런데 또 그러면 안 돼. 뭐냐면 이거 가져왔잖아. 그러면 너무 작아. 너의 예물이 너무 작구나. 좀 큰 걸 가져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뭐다? 그것도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작은 용서를 구할 때 그 작은 용서를 받아주는 거야. 나에게 대단한 걸 가져온 거 아니야. 그냥 와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 용서해 줄게 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내 딸, 내 아들 그런단 말이야. 주님께서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나타났다. 그럼 뭐다? 대박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수가 나왔다 그러면 대박이다. 여러분 틀렸어. 원수가 나타나면 한 다음에 대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원수가 났었어요. 대박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막혀진 담이 허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화목하고 거룩한 부를 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